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라면은 당연히 뭐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배우는 그런 내용의 범위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의 그런 농축해 놓은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을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공부해야 하고, 수많은 그 과제들이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자의 책을, 방대한 서적을 한 권을 정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장로교의 그런 어떤 중심축과 같은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인데, 기독교 강요 자체를 들여다볼 그 기회는 막상 흔치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기독교 강요를 해석해 놓은 책들을 주로 보게 되고, 이미 그런 존 칼빈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또 자기의 그 언어와 자기의 사상으로 한 번 더 걸러낸 그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막상 기독교 강요에 대한 정독을 하기는 쉽지 않죠.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어떤 그 유수한 유능한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정독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제 자신이 이렇게 속독하는 습관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이제 정독을, 애초에 제가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그 정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신학이건 또 정치계건. 얼마 전에 예전에 유시민 씨가 자기 저서에다가 존 칼빈에 대해서 써놓은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아연질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참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얼마나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이렇게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그나마도 그 원본에 근접하게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꿰어 맞춰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근데 전혀 존 칼빈을 이야기하지만 존 칼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담아놓고, 근데 이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적으로 공부하는 것, 어떤 사람의 설교나 어떤 사람의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이렇게 파편적인 그 정보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정독하면 정독할수록 얼마나 좀 위험하고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 시간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유창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기독교 강요의 거의 마지막 장에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그 내용을 읽다가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주후 401년에서 450년 사이의 로마 황제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데살로니카에서 저질러진 살육 사건으로 인하여 그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속아서 그 일을 저질렀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당대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거스틴에게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에 의하여 성찬 참여권을 박탈당하고서 왕의 모든 장식물을 던져버리고 교회당에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공적으로 애곡하였고 탄식과 눈물로 용서를 간청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는데 약간 좀 쇼킹하네요. 당대의 그 최고의 권력, 사람 목숨도 그냥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권세자가 한 그 감독의 회개하라는 권면, 죄에 대한 책망과 권고를 듣고 성찬에 참여 금지를 당했다가 눈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대목. 이 대목을 보면서 현대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의 모습, 말씀의 권위와 굉장히 그 이질적인 그런 면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권징이라는 이 주제가 단어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왜냐하면 교인들을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그러고 또 책망하려고 그러면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거나 도망가버리고 없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해버리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인정받고 또 교회가 얼마나 세상 앞에서 당당했는지,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상이 있었고 당당했는지, 그런 면모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이런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 싫어할까를 굉장히 고려하면서 골라서 선별적으로 가르치고 함부로 이렇게 말씀에 대비해서 성도들의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을 꾸짖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설교자들이 굉장히 달콤한 소리를 하려고 유혹을 받고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책망할 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 가운데, 그런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한다라는 소신 가운데 살면서도 어느 때는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는 몇 사람 없는데 질책해버리고 한두 사람 도망가버리고 나면은 정말 그 타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함과 주님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그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민족교회가 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말씀의 순수함과 그 영적 권위, 말씀이 말씀답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영적 권위와 순결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중에 준비해서 과감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찰스 스펄전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리를 선포하고 홀로 될 수 있다면 홀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거든요. 오늘날 그런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몇 명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한테 잘 맞는 메시지를 개발해 가지고 전해도 시원찮은 판에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 이게 참 앞가름을 못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흐름으로 다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게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요즘 젊고 패기 있는 또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이 회복되고 말씀의 신실함이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권력 있는 자 또 힘없는 자 구분하고 있는 자 없는 자 구분해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듯이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겠다라는 생명건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지금 그런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의외로 여기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영적인 패기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의 권위가 이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예. 어차피 저는 이렇게 그런 양적으로 교회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춘 그런 목회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고 교회의 어떤 권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 또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 또한 세상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에 질책받기보다는 질책받으면 도망가 버리고 회피해 버리는 그러한 속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들 개인을 좀 살피시면서 부흥은 언제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날 때 부흥이 이제 드리워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심령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